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올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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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복식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귀한 시간 자녀들 마음과 뜻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오신 주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들은 늘 육신에 연약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죄를 주님께 이 시간에 구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여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 세계 온 인류가 고난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염된 분들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및 돕는 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전되지 않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아 저희들에게도 하늘나라에 추수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도록 새로운 새 신자를 많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에게도 크신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항정직 직분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에 각 부서장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일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봉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각 부서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명하게 부응케 하옵소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한 주간의 저희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부 찬양대에 속한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정성 어린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새해 첫 주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드시고 또 이 시간에 받는 말씀이 은혜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도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 쾰른이라고 하는 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지하 감옥으로 사용한 동굴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강제 노역에 끌려 나가고 죽음 직전의 고통을 맛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버텨 나가는 가운데에 그 동굴 벽에다가 적어놓은 낙서 같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굴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에서 삶의 에너지도 나오고 신앙의 에너지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삶이 형통할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면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강한 소망을 얻고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는, 소망 없는 것,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의 소원은 유치하죠. 왜냐하면 유치한 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는 그런 유치한 소망을 벗어나게 되죠.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자 아굴의 성숙한 소망의 기도가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고요. 우갈은 전능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아뢰는 내용에 매우 특별한 표현이 등장해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게 두 가지 소망의 기도가 있는데, 두 가지 구하는 바가 있는데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졌는데 오랜 세월,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소원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절절함이 그 표현 속에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워가져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실하기 원합니다라는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진실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그 정직의 귀함을 또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기 원하십니까? 진실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말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에 진실함이 있으려면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퍼뜨려 놓고서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은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의 정보에 의해서 자기 지식과 인격을 구성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또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니면 그만 그래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뗏목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진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진실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실과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의 사람 아굴은 진실한 삶을 위해서 먼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굴이 말하는 헛된 것, 영어 성경은 이것을 베니티라고 말했는데 허영심. 이 베니티는 헛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그 헛된 것,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헛되냐? 우리가 무엇을 헛되다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부요, 하나님을 떠난 명예,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교훈인 것이죠.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또 우리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지혜자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가 가져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가 누려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고 아직도 그 소유의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왕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가진 병거가 14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 1400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전부가 가진 수용차를 합해도 1400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의 개인 경호원이 12,000명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솔로몬 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가 12,000명이고 그가 거하는 궁궐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이에요. 별장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것을 원없이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벨인데 어떤 뜻이냐면 입김,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후 하고 입김을 내면은 이렇게 뭐가 허옇게 보여졌다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숨, 그 입김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복잡한 사업에 시달리다가 그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 당장 크게 벌려놓은 사업이 걱정이 되고,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동안 쌓아온 명예,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미련을 끊지 못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떠나게 될 것인데 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아직 못다 이룬 그런 소원, 못다 이룬 욕망, 못다 이룬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이토록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내 마음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유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너무 복잡하고 고민스러웠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세상에 붙들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깨끗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에 어떤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헛된 것이 있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은 버릴 수 있었노라,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지혜자 아굴은 그래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헛된 것 내게서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정직을 위한 기도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가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까? 누가 성전에 올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 정직,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청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는 장로님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힘쓰고 온 생을 바쳐왔지만은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장로님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민족운동가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거짓말하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고도 거짓말한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자기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알죠. 내 마음에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거짓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그런 원망이 하나님께로까지 간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기억이 났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옛날에 젊은 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굴의 소원 진실하게 살기 원해서 헛된 것 멀리하게 해주세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준 2021년 새해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소원은 필요한 양식을 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원합니다 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린 8절에 나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좋은 기도죠. 언제라도 나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게 문제죠. 아니, 왜 나를 가난하지 않은 건 좋은데 우리는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아굴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필요한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 가지기 원하고 더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2001년도인가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어떤 회사에서 이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를 냈어요. 당시에는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고 온 국민이 경제적인 불안에 떠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대유행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희망의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부자 되세요, 그 말이. 요즘엔 잘 안 하죠, 그런 말. 대박 나세요, 그렇게. 대박이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바꿨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사람이 원하는 돈을 원 없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굴은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겸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 떨어요. 남보다 조금만 더 알면 아는 티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굴은 혹시 내가 부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될까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려야 되죠.
욕심은 한계선이 없어요. 한계 없는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버릴 때 겸손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스톱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응답, 신앙의 응답 속에서 겸손한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지만 내가 누리는 삶, 노력의 결과만입니까? 내가 힘쓴 결과로 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겸손이 있고 자족하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이면 족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의 기도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아굴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께 구했는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진실하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 거짓말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될까봐, 하나님 부인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두렵고,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지, 그렇게 교만을 떨게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봐 두렵다. 이게 아굴의 기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재물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굴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물질에 대한 거죠. 돈에 대한 것. 이 간구가 있기 전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굴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서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갈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청년이 청년 시절에 나라가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가정도 어려워져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방송국 편집부장을 알게 되고, 그래서 라디오,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전속 가수로 계약을 맺고 싶다. 가난을 벗어나는 거죠. 그동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이 방송 출연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시 한 편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밀러 부인의 시 한 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I'd rather have Jesus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I'd rather, 오히려 나는 have Jesus, 주님을 가지고 싶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 제목의 시인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였습니다. 아들 청년이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읽으면서 깊은 묵상에 잠기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찬송시에다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I'd rather have Jesus, 영어 제목인 우리말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후에 그는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목사님 집회가 있는 곳에서 항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고 여러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청중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열렬한 박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싱어 조지 쉬아의 이야기입니다. 아굴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에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거짓과 허탄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잘 되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겠지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염려와 불평근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굴처럼 내 가장 중요한 것, 내 가장 중요한 갈망과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께만 소망을 두고 새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굴처럼 새해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 한 해만은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 이 한 해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필요한 양식을 기뻐하며 또 만족하게 여기며 거기서 행복을 찾겠습니다. 그런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굴처럼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부엔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정성 어린 새 첫예배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우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유를 경험하며 또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소금 빛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한 모든 이 지구촌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 밴드에 그동안 강화된 이 방역 조치가 오늘로 끝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 정상화, 예배 장소 확대 등등 주보 광고를 실었었는데 곧바로 이어서 17일까지 2주간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주보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2주간 이렇게 영상 촬영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인들은 실시간 예배 이제 좀씩 익숙해질 텐데 혹은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로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촬영할 때 20명 이내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다음 주는 7명 이내입니다 라고 구두로 전달했어요. 저는 구두로 전달한 건 안 받아들입니다. 공문으로 적어도 최소한 문자든지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7명 이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 방역 우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교우들과 또 우리 가족들하고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는 거 염려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남이 없으면, 신앙적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보에 줌이라는 프로그램 광고했는데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교육자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물어주시면 안내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순모임의 순장 또 남성교 여전도회의 리더들이 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을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신앙이 살아나고 가라앉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회 오지 말라고 할 때에 가라앉게 되는 또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영혼을 정부가 책임져 주냐. 누가 책임져 줄 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인지 몰라.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예배하려고 하지? 교회 나오라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지.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목숨을 맞바꾸고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 땅에 교회도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가 무너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못 나와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피눈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리라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교회 소식을 밴드를 통해서 혹은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해서 전달이 될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오시면 교역자들이 또 당회와 더불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해 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또 주신 은혜의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